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저주는 예수님에게로, 또 축복은 다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아직도 약속으로 하늘에 있는 분이 있고, 그것이 내 삶의 현재의 땅에서 실현된 사람이 있습니다. 딱 그 두 종류죠. 여러분, 그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축복을 구하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야곱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가 모태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야복강가 앞에서 그에게 닥친 현실은 하나님이 축복한 것과 반대인 것이에요.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나안의 주인이 될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가로막혀 있는 바로 그러한 현실과, 그러니까 반대인 것이에요. 축복이 약속의 형태로만 있는 것이고 땅의 현재의 삶 속에서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목숨을 걸고 씨름했던 핵심은 이제 그 축복이 지금 내 이 현실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바로 그런 씨름인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모든 상황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뜻이,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어떤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아사왕이 나오는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가지 분명한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 찾게 하는 정책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과 그 주변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아사가 유다 사람들을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또 그의 명령,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7절 상반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것, 그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가면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을 때 의원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그분만 의뢰하고 기도했다는 것이고, 동시에 또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자, 오늘은 이 기도에 초점을 두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 찾게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1절부터 7절 사이에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사왕 5년부터 15년까지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전쟁도 없었고 어떤 재난도 없었던 것이죠. 또 전염병도 없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음껏 성을 건축하고 망대를 건축하고 58만 명의 군사를 양성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왕이 되면 부국 강병을 꿈꾸고 태평성대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가뭄이나 태풍이나 전염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그 왕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나 다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사업가는 기업이 평안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아사에게서 보는 것이 뭐냐면, 아사가 딱 한 가지가 중요하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 찾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사의 통치하는 그 나라에, 유다 나라에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아사가 왕으로서 뜻한 바를 마음껏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폐결핵이 걸리고, 또 워낙에 몸이 약하다 보니 또 후유증이 아주 심해져서 3년 동안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신경쇠약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합병증으로 깊은 고난의 터널을 걸어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제가 가장 부러워하던 친구들은 누구였냐면, 부모님이 목회자이거나 또는 장로님 가정이거나 어머님이 권사님이셔서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사님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제가 그때 부모님이 반대하는 신학교를 가서 혼자서 공부하고 알바하고 장학금 타야 되고 아들 노릇 하겠다고 뛰다가 이제 폐결핵이 걸리고 낑낑거리고 있는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지금 나를 기억하고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 사람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기도하는 내 친구들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사모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새벽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런지 제가 더 주님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더 주님께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내가 더 이렇게 새벽마다 엎드려서 주님께 간구하는데, 내 친구들이, 저는 계속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들은 별 고난이 없이 평화롭게 걸음걸음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제 나이 40쯤 되었을 때
저를 그렇게 그때서부터 뭐 어려서부터도 약골이기도 했지만 그때까지 그렇게 제 몸을 따라다니던 병주머니가 제 나이 40쯤에 뚝 떨어졌어요. 물론 그 이후로 막 뭐 감기도 안 걸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늘 저를 괴롭히던. 근데 그즈음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면 저희 어머님이 드디어 새벽 기도를 하시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즈음이에요. 이 사건 스토리를 얘기하면 기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때서부터 우리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 두 번째로 그 즈음에서부터 우리 장모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또 스토리가 깁니다. 저희가 전도하신 장모님 장인어른이 그 즈음에서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즈음에서부터 이제 그 즈음에 제가 결혼을 33세에서 40쯤 됐는데 그 사이에 이 셋을 낳았으니까 제 아내가 이제 어느 정도 큰아이가 한 6살쯤 됐을 때일까요? 그러니까 애들을 재워놓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돌아보면 그러니까 어머니처럼 저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머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시기 시작하고 장모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고 아내처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새벽같이 나가서 기도를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이거 아내처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서부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근데 참 놀랍게도 제가 그 즈음에 교회 개척을 결심한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사랑의 교회 제가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아픈 곳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사랑의 교회 제가 있을 때 금요일마다 심야 기도를 인도하고 중보기도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같이 옆에 서 있는 분들이 늘 아프다고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 위해서 아프니까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청년들하고 선교여행 가면은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고 인설하니 이인호 목사가 아프다 말 돌아오니까 교인들이 다 물어보는 무슨 기도 제목을 누가 어떻게 전했는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사실 아팠고 늘 어딘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목사님 같은 성격으로 개척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개척하면 죽습니다. 목사님 개척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때 개척을 하고 부교육자 때보다 몇 배의 사역을 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온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그러고서 지금 21년 동안 달려온 거예요. 물론 그 세 분만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저 역시 기도의 손이 하나님 앞에 늘 올라가게 되고 또 제 주변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면서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제가 걸어가는 걸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사랑의 교회 한 분이 매일 저에게 홈페이지를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이제 관심이 많으시냐고 그랬더니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인호 목사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릴 때가 됐는데 그게 궁금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매번마다 홈페이지를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분의 기대에 어긋나게 지금까지 병원에 한 번도 입원을 안 했어요. 이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그 서울 저 어느 쪽에 아주 저희 있는 데서 굉장히 먼 곳에서 한 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이 여집사님이 한 3년쯤 있다가 제자훈련에 들어와서 저에게 해준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교회가 막 개척하고 한 이제 7, 8년쯤 됐을 때인가요? 막 이제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셨고, 그분도 저랑 똑같이 제자 훈련하고 설교도 하여튼 그분의 말하는 뉘앙스는 설교도 이런 목사님보다 잘하고 인품도 더 좋다 약간 그런 뉘앙스,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제가 다 알아듣죠. 그런데 왜 그 목사님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인호 목사는 저렇게 비실비실하게 생긴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계속 부흥을 하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유를 알았대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새벽에 나와보니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러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기도를 할까? 또 저에게 이제 중보기도 하는 기도실이 이제 2개가 있었는데, 자기가 중보기도 훈련을 받고 보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성도들이 릴레이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행진이 365일 끝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 중보기도단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한 30여 명의 성도들이 매 예배 때마다 기도실에 모여서 모니터를 보면서 찬양대가 찬양하면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이 기도하러 올라오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이제 설교하러 올라오면 제가 설교가 좀 길어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30명의 이 기도단이 그냥 전심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 사랑하고 걱정했지만 기도할 줄은 몰랐는데 이 교회의 성도들은 이인호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게 달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죠.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속에 평안을 주신 것인데요. 자, 아사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10년 평안을 주셨는데 10년이 지나자 굴수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아사에게 위기가 온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위기 때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가 하나님만 찾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굴수 100만 대군을 무찌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며 돌아오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찾는 일에는 상급이 있다, 이렇게 그들을 향해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사가 더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더 여호와를 찾자. 너희 중에 여호와를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죽어 마땅하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고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열심히 여호와만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 하반절에, 15장으로 넘어가서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좀 띄워주세요. 15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네,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는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근데 뒤에 19절로 넘어가면은 이때서부터, 이때가 아사왕 15년입니다. 이때서부터 아사왕 35년까지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호와만 찾았더니 10년 평안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 2배인 20년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아사가 지혜롭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보통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문제가 생기신 거야.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신 거죠. 근데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오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안 나오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러다가 또 나오시면 또 문제가 생겼구나. 뭐 이렇게 문제 중심으로 기도를 하고 뺑뺑이를 도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사이클이었어요. 그런데 아사를 보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배의 평강을 주셨어요. 이게 지혜인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 이제부터 발 뻗고 자자. 그리고 또 문제가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기도를 이 고난의 때에만 기도하는 거라고 안 해요. 고난의 때에 기도하면 평안을 주시는데 평안의 때에 기도하면 더 큰 평안을 주시고 고난의 때에 기도하면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의 때에 기도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7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기 보면은 내 음성으로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이 되어 있어요.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날 문득 이게 확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 음성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시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을 아주 즐겨합니다. 대학생부터 큐티를 하다 보니까 전 새벽 2시에 어떤 때 요즘에 새벽 2시에 못 일어납니다만 한동안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말씀 연구를 했습니다. 아침에 동이트 때까지 말씀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새벽에 그렇게 내가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쓰고 그것은 잘하지만 내 이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힘들더라고요. 이제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할 때는 괜찮지만 혼자서 그럴 때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침묵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성경을 찾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그분의 그 성품을 묵상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묵상하고 침묵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할 때는 한결같이 지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도 그거를 속으로 해라, 침묵으로 해라 이런 게 없어요. 대신에 거의 99%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부르짖어라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침묵 기도를 가르치려고 찾아보다가 역으로 다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 때 이 목소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내 목소리를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마음으로 믿어요, 사랑해요. 그래도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구원은 완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입술로 시인한다고 했을 때 그건 단순히 그냥 평화로운 곳에서 기도문, 사형리, 기도문 따라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때때로는 내 고백이 나에게 큰 위협과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뿐 아니라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목소리를 내서 나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거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나의 인격적 표현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마음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연인도 내가 마음으로만 막 사랑하고 썸을 타요.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말을 안 한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좋은 감정을 갖고 썸 타는, 썸이란 말 아시죠? 요즘 애들이 쓰는 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 결단으로 내가 따귀를 맞고 내가 거절을 당해도 고백하겠다. 그게 그 사람의 전 인격적 사랑인 거예요. 내 말을 안 한다. 여러분, 갑순이와 갑돌이가 한 마을에 살았어요. 둘은 서로 사랑을 했어요. 둘의 마음 속에는, 갑순이의 마음에는 갑돌이뿐이었고 갑돌이의 마음에는 갑순이뿐이었어요. 근데 둘이 만나기만 하면은 안 그런 척했어요. 안 그런 척하니까 어느 날 갑순이가 화가 나서 시집을 갔어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어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어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어요.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까요? 둘 다 마음에는 두 사람뿐이었어요. 근데 뭘 안 한 거죠? 말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갑자기 생각난 부분, 여러분이 성경에 야고보가 말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랬잖아요. 이것도요, 온전한 사람이면 말에 실수가 없다가 아니에요. 말에 실수를 안 하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무시 하나가, 또는 말의 이 재갈 하나가, 배의 키 하나가 온 몸을 제어하듯이 이 말이 내 온 몸을 제어하기 때문에 당신이 말을 똑바로 하면, 말의 실수를 안 하면 말이 배의 기처럼 당신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인을 보면 말을 보면 아는 거예요. 말 자체를 내가 긍정적으로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말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죽겠다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올무가 돼서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말이죠, 여러분, 그 말, 가장 창조적이고 위대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가 기도를 내 말로, 생각 말고요, 성경은 말로 해라, 음성을 해, 꼭 크게 부르짖어라, 이것이 아니에요. 내 말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20살 때, 저는 물론 모태의 신앙이었어요. 저희 할머님이 권사님이셔가지고. 그러나 거듭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20살에 이제 인격적으로 뜨겁게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당시에 깡패 두모가 하시다가 회심한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집회를 할 때 어떻게 거기까지 끌려가가지고, 그때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한월산 기도원을 간대는데 저는 뭐 기도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뭐 예쁜 자매들도 같이 간다 그래가지고 그 말에 그럼 나도 갈까? 놀러 가는 마음으로 뭐 이럴 일을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갔더니 그냥 어마어마한 그 집회장에 사람들이 꽉 찼고 그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다리가 절단이 돼가지고 고무다리를 끼워가지고 막 집회하다가 피가 나면은 막 중간에 닦고 그러면서 막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다 울고 회개하고 또 막 말도 거치는 분이었어요. 막 절반은 욕이었어요. 막 추임새가 욕이었어요. 뭐 그러면 또 막 거기 있는 분들이 뭐 욕을 해도 아멘 한번 이런 분위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인도를 하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때 거듭나지 않을 때였으니까 뭐 하나 하고 이제 눈 뜨고 구경하는데 거기 있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주여 하는데 이게 삼창이 아니라 그냥 주여 하고 그냥 이걸로 끝까지 당하는 거야, 1시간 동안. 우와!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광신도들 아닌가?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을 쳐다보는데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몇 번을 이제 기도원이니까 집회를 하는데 마음속에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쑥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다 시끄럽게 막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뭐라고 해도 옆에 사람이 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뭐 젊은 애들 콘서트 가서 막 아우성 치면 뭐 자기 목소리 안 들리는 것처럼 거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2번째 집회를 들어가면서 이따가 기도시키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설교가 뭐라고 했는지 생각도 안 나요. 그러나 기도하는 그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하는데 첫 번째는 못했어요. 그리고 우락 하는데 에이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제 입술을 열어서 내 인생 처음으로 주여 한 거예요. 딱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울음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정말 가난하고 병약하고 열등감 많고 초라하고 그런 제가 그 음성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눈물이 나는지, 그때서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통곡하면서 울고 또 울고, 그냥 주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기도가 터진 거예요. 그 당시에 집회장에는요, 다 마루바닥이었어요. 근데 마루바닥에 앉았는데 첫날 이 구멍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 구멍이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여기 오면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으면 회개의 영이 터져서 눈물이 나면 그 눈물을 여기다가 구멍에다가 쓸어 담는 구멍이라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에이 웃기네,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집회장에 앉기만 하면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임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여기가 흥나니까 제가 주여 한번 쓸어 담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려서부터 병약하고 저희 집이 제일 가난했어요. 제가 그걸 아는 게 뭐 저의 연배 되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그 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가정 방문이라는 거를 했거든요. 애들 딱 줄 세우고. 그러면 저는 집이 가장 산동네의 반지하에 살았기 때문에 제일 멀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의 집을 다 가보고
다 바깥에서 보고 마지막에 선생님하고 손잡고 저 달동네로 올라가는 게 가정 방문의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죠.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하구나. 그랬어요. 그 어린 시절에, 그 청소년 시절에 저는 막 늘 생각이 많았어요. 부모님은 맨날 싸우고, 가정은 어렵고, 가난하고. 매일 제가 하는 상상이 뭐였냐면 어느 대기업 회장이 교실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여기 이노란 학생 있냐? 내 잃어버린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이 상상을 제가 매일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 회장님께서 제 20살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그때서부터 제 인생이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목소리로 그분께 아뢰는 건 말이죠. 저는 지금도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그 몇 년 동안 진짜 행복했어요. 교회에 안 나가도 되고 새벽마다 서재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말씀 묵상하고 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주님이 내 옆에 딱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신기해요. 그냥 말씀만 묵상하고 이렇게 할 때는 뭐 마음은 좋죠.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이제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딱 목소리를 내서 말하는 순간부터 차원이 다른 주님의 임재가 내 옆에 딱 계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아예 그냥 서재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눈 뜨고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하나님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구나. 이 즐거움에 푹 빠졌었어요.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시편 116편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5분만이라도 내가 기도 제목을 쓴 것을 가지고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염려, 근심을 아뢰고 내 계획과 소원을 아뢰는 일을 매일 5분씩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 시절에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금요 철야 기도를 한 주도 빠지지를 않고 금요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몸도 약한 제가 그 당시에 금요 철야 기도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꼬박 밤을 새서 기도하고 새벽 4시부터 새벽 기도 드리고 끝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밤새 몇 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고 끝나고 나면 목이 다 쉬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금요일 날 철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이 너무 약했거든요. 아주 약골이었습니다. 저의 젊은 날 어린 시절 365일 중에 200일 정도는 감기, 편도선염, 뭔가로 늘 아팠습니다. 200일 거의 250일 정도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알아눕는 거예요. 낑낑거리고. 여러분, 기도를 매일 하는 게 쉬울까요? 어쩌다 하는 게 쉬울까요? 매일 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는 엔진을 다 해가지고 활주로를 활강해서 쫙 올라가기 시작할 때 모든 엔진을 최대로 가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1만 미터 상공쯤에 오르면 기류를 타고 엔진을 최소로 가동을 해도 계속 떠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기도도 우리가 쭉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기류를 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가 힘들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30분 아니 5분 기도하고 이게 창조가 안 해요. 또 다시 또 5분 기도하다 보면요, 5분이 넘기가 쉬워요. 내가 5분만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5분만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얘기하다 보면 10분, 20분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도 그래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다운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은혜 가운데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쭉 하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아프니까 착륙시키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쭉 또 착륙시키고 그러니까 막 기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 막 얼마나 힘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저는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기도는 가장 중요한 뭐든지 습관처럼 내가 하나님께 오늘 5분이라도 기도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습관을 만드는데 제가 언젠가 보니까 운동하는 습관을 하기 위해서 내가 스쿼트를 하루에 1개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딱 자세 잡고 스쿼트를 1개를 딱 하잖아요. 그럼 에이 자세 잡은 김에 10개 하지 뭐 10개 하잖아요. 에이 까짓 거 뭐 20개 하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개만 하라 이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아요. 5분만 하자. 5분은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5분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30분 되고 30분이 1시간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를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요즘에 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즐거움에 푹 빠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100번 이해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의 목소리를 반가워하고 그 목소리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꼭 뭐 쭉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목소리를 내보세요. 하나님이 제가 한 말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내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영향이 있느냐,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매일 기도할 때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서 오늘 하루를 집중해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죠. 우리에게는 지금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이 전부고 오늘이 전부죠. 여러분, 이 3가지 금이 있다고 그러죠.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우리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지금이 모여서 미래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우리로 염려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매일매일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무슨 문제, 이 위에 있는 상사에게 보고하면 이제는 그건 그분 문제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많은 염려 근심이 있을 때 저는 매일같이 제가 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께 다 아뢰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그런 염려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내가 아침에 하나님께 다 아뢰서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거야. 그리고 저는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날 할 거를 하는 거예요. 그날 할 일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거죠. 저희 교회는 코로나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끝나갈 거라고 생각한 어느 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백억짜리 빌딩을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었는데 이걸 구입을 안 해도 기회를 놓치니까 후회될 것 같고 또 구입을 해도 짐이 너무 무거우니 후회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장로님들이 까짓 거 하고 후회합시다.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건물을 많은 빚을 지고 계약을 한 다음 달부터 놀랍게도 금리가 뛰기 시작한 거예요. 매달마다 금리가 내려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도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서 2배로 이자가 처음에 이자도 이 정도면 힘들지만 해볼 수 있겠습니다 했는데 이자가 2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상보다 코로나는 안 끝나서 예배당은 텅 비어있고 저는 수백억짜리 빌딩을 사고 금리는 올라가고 성도들은 안 보이고 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는 원망과 비난만 들려오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새벽에 일어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식에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내가 목회를 잘해왔는데 내가 왜 이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까? 정말 어떻게 할 뻔을 물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게 뭐예요? 그 제목을 다 써서 제가 제 방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죠? 그리고 한가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제 곁에 다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딱 느껴지는 순간에 마음의 그 두려움, 식은땀 이런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확신 속에 딱 일어나서 그날 하루를 힘있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시효가 하루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줄 때 딱 하루치밖에 안 주셨잖아요. 똑같아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면 또다시 근심이 몰려오고 팔다리가 떨리고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머리를 쥐어뜯고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럼 또다시 기도실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제가 주님께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순간 주님이 제 곁에 딱 와 계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단 하루도 안 빼고 주님이 제 옆에 딱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거라고 하니까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데도 하나님이 할 거라고 믿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오니까 하루를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 얼굴만 보면은 우리에게 빚을 다 갚은 줄 알아요. 왜냐하면 얼굴에 저렇게 멀쩡할 수가 없거든요. 이인호 목사가 얼마나 심약하고 겁 많은 사람인 줄 다 알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근데 저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금리는 막 2배로 올라가고 지금 코로나 상황은 이런데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막 담대하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지난 몇 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이런 상황들을 지나면서 코로나가 끝나니 그 빌딩에 다음 세대들이 가득가득 차기 시작. 거기다 이제 학교를 했거든요. 또 학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시작하고 물론 여전히 빚은 있죠.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딱 짊어지고 하루를 걸어가니까 빚을 다 갚았어요. 10년 뒤에
미래가 현재 와 있는 거예요. 빚을 다 갚았을 10년 뒤에, 아니 그 미래의 사건이 현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것이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런 것이구나. 돈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내가 딱 짊어지니까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때 제가 배운 지혜가 있어요. 딱 오늘만 살자 해서 오늘만 살자. 왜 하나님이 오늘 이길 힘은 반드시 주시더라고요. 내일 이길 힘은 안 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길 힘은 반드시 주세요. 그때 제가 정말 오늘만 살자. 그래, 오늘만 살자. 여러분, 오늘만 사시기를, 믿음으로 오늘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로 늘 맡길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알게 된다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아뢰갖고 내 소원대로 돼달라, 그런 부분도 있겠죠. 우리는 뭐 연약한 존재니까. 그러나 사실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는 기도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 좋으신 분이 내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게 좋은 거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이게 기도 응답이야 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희 우리 집에 세 아이가, 첫째는 이제 대학을 첫 해에 잘 갔는데 둘째 애가 재수를 했어요. 그 셋째 애가 재수를 할 때, 막내가 재수를 할 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주님 삼수만 안 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벌써 이제 입시생 부모 5년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시험장에 들어간 그날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그 시간 그 아이를 위해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 축복해 주시도록 너무너무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막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기도가 딱 끝나고 그 아이를 시험장에 맞으러 가는데 너무 막 기도 충만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기자가 혹시 우리 집 찾아오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오는데 눈이 팅팅 불어가지고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아빠 나 삼수해야 될 것 같아. 이거였어요. 저희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참 덜컹했죠. 그런데 곧 조금 있다가 1년 동안 기도를 했잖아요. 이게 내가 1년 동안 기도한 응답이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은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했다면 이런 마음이 안 들었을 거예요. 이 아이로 해서 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이거 응답이구나.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우리 막내가 언니한테 치이고 오빠한테 치이고 사랑을 못 받고, 사실은 이 아이가 이 고등부의 교육자 어느 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시온이가 정서적으로 힘있는 것 같아요. 자해 충동도 있대요. 깜짝 놀랐죠. 맑기만 한 아이가 그럴 줄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아이를 저희들이 정말 몇 년 동안 온 가족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건강하게 치유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이가 언니한테 치이고 오빠한테 치이고 우리 사랑이 더 필요한 거야. 이 삼수하는 기간 동안 이 아이에게 사랑의 보약을 먹인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이 아이가 삼수 학원을 등록하는 날 우리는 얘가 명문대를 들어간 것처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엄마 아빠는 너가 뭘 해도 괜찮아. 너 마음껏 공부해. 이렇게 하고 보냈다니까요. 그리고 그 삼수 비용 벌려고 제가 엄청 알바 뛰고 밤모대 뛰고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아빠 정말 신기해요. 내가 작년까지도 몰랐는데 머리가 너무 맑아졌어요. 이렇게 머리가 맑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집중이 돼요.
내 머리가 왜 이렇게 맑아졌을까 아빠?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전교 1등도 하고 그래도 아주 똑똑한 아이였거든요. 얘가 다시 제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원하는 꿈을 이루게 됐죠. 저희들은 그 아이가 어떤 꿈을 이건 둘째 문제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이게 꼭 필요했구나. 이 과정이 이 아이에게 꼭 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다고 믿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한계를 돌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잖아요. 1만 시간에 도달을 하면 어떤 전문가적인 소양이 생긴다. 새로운 차원이 열리듯이.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런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뚝에 물이 쌓이면 어느 임계점에서 터지고 그 차원을, 뚝을 넘어 한계를 넘어가듯이 우리의 기도의 용량이 계속 커질 때 한계를 돌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늘 어떤 한계에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한번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내 삶이 그 한계를 뛰어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작년에 저희가 사도행전을 같이 이렇게 묵상할 때 정말 그런 걸 봤어요. 그 겁 많은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기 시작하는 거, 완전히 베드로의 모습이 달라져서 그렇게 겁 많고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던 그가 그 예수님이 못 박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요한과 베드로가 둘이 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담대하게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5,000명이 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를 막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삶 속에서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의 어떤 천선적 기질하고는 전혀 다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부흥을 하니까 핍박이 오잖아요.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내들인 공유의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이 또다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이런 핍박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자기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게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9절 하반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한마디로 하면은 이게 돌파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죠.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약한 거 아시죠? 하나님, 저 힘없는 거 아시죠? 저 그거 못해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감당 못해요. 어려운 일은 주지 마세요.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 이거 절대 못해요. 저 사람하고 절대 안 돼요. 이런 거죠. 이게 바로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주님, 이 문제와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함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에 맞는 능력을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기도는 잘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을 이러니까 내 주변에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는 거거든요. 이 짐을 덜어달라는 거거든요. 이런 기도는 거의 응답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제가 능력은 이렇게 자꾸 힘든데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이걸 감당할 힘을 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나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실 능력을 거기서 얻으신 것이고 그분이 그 인류의 모든 저주를 지시고 그 길을 가신 거거든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힘이 들지만 이 기도를,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거의 100%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때 또 엎친 데서 엎친 격으로 저희 동생네가 이혼을 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근데 걔네 아이가 하나는 고3, 하나는 중3이었습니다. 사업 망하고 엄마 아빠 헤어지고, 그러나 그 시험 본 아이가 시험을 못 봤어요. 재수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됐는데 침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왜 큰아빠인 줄 아냐? 그래도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왜 큰아빠인 줄 아냐? 걔 아빠가 힘이 들 때 네가 아빠 역할을 하고 네가 큰아빠야.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입시생 부모 6년 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제 기도해서, 하나님, 계속 밤무대 뛰겠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재수를 책임졌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막내 얘도 또 문제인 거예요. 근데 얘는 가만히 보니까 은사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큰딸이 이제 디자이너여서 가 테스트 해봐라.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디자인 학원을 보내냈더니 학원비가 엄청 비싼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네가 왜 큰아빠인 줄 아냐? 또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도 감당하고 있고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 너무너무 가난했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내가 너로 복을 줘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이 복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교육자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집 가언입니다. 우리 애들 태어나면 태몽 다 안고 있어요. 거기다 다 이거 써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프라이드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네가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네가 책임져. 짐지려고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거 못해요. 이러면 맨날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그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위안을 찾는 이들은 용병이라 불려 마땅하지 않은가. 용병, 돈 받고 고용된 군사라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이들은 그리스도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이 아닌가.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이면 짊어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것만 보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31절 다 같이 한번, 사전 31절 다 같이요. 시작.
들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모인 것이 진동을 하면서 성령께서 임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할 때 땅이 진동하고 산이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진동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이신가,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분이 임재하실 때 땅이 진동했다는 것이죠. 이건 성령님께서 통치자의 영이시라는 것이고 모든 군대를 맞서는 능력의 영으로 임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군대에 맞서고 강한 대적에 맞설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만큼 강력하게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 해골 골짜기에 뼈다귀처럼 말라 죽어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가 불어오니까 그들이 일어나는데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러니까 성령께서는 이와 같은 군대의 영인 것이 능력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들을 이스라엘의 불말과 불병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와 같은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면은 이와 같이 강력한 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내 기제를 뛰어넘는, 내 지혜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내 인생 전체가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내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뿐 아니라 끝까지 이런 삶을 살면 우리의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수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기 아사는 이 20년 평안이 지난, 그러니까 30년 동안 평안의 세월을 지난 후에 말년에 여호와를 찾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끝까지 여호와만 찾는 사람이 드물어. 히스기야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더니 말년에 여호와를 찾는 일에 실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말년에 그의 나이 120세가 가까운 어제 제가 살펴보았죠. 그때에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이 축복을, 내가 너의 후손을 반드시 복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오래 참음이 바로 모리아 사건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젊을 때서부터 75세서부터 나이가 120세가 가까운 그때까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헌신이, 그 나라를 향한 그의 꿈이 조금도 바뀌지 않고 끝까지 그 나이에 말입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결국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찾으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끝까지 밧세바 일 외에는 그의 인생이 마지막, 늙어서 몸이 차가워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여인을 품을 수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거룩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의 후손으로 영원히 왕위에 있게 하리라고 하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왕위가 영원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찾으니까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후손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적당하게 젊을 때 한날에, 또 힘들 때 한날에, 내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을 어떤 순간에 열심히 찾았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내 전 인생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전수되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후손으로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신실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같이 드리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앉아 계셨으니까 불편하시지 않은 분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했습니다. 연세 드시고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되고요.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 혹시 기도 제목 어제처럼 준비해 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현재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모든 환난 근심에서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셔서 뜻한 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주님, 매일 기도하길 원합니다. 매일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나의 음성을 들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매일 주께 맡기고 하루하루를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나의 삶과 가정,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상황을 돌파하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한계를 돌파하고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경험케 하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면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염려 근심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놓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현재를 살아가게 하시며 염려에 굴복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의뢰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만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넉넉히 짐을 지며 하나님이여 주에게 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과 뜻들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입술을 열어서 목소리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오늘을 두려움 속에 잠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걸어가면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뜻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이 어두운 땅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모든 어두운 죄악들을 태워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현실의 이 암울하고 불안한 상황을 아시는 주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정의와 공의와 평화로 통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 주의 뜻이 편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가운데 이 한 해 2025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펼쳐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일평생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결심을 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